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뒤돌아볼 때 사랑 때문에 죽고요, 사랑 때문에 삽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험이에요. 사랑의 시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빼앗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시작. 모두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빼앗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까지 줄 거 다 줬습니다. 이제는 빼앗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시험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계략이 유혹입니다. 두 번째,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이걸 테스팅이라 그래요. 이기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래요. 더 믿음을 상승시키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일부러 줬어요. 물을 못 먹게 했어요. 반응이 어떤지. 모세는 기도해서 시험을 통과했고 백성들은 원망불평하면서 시험 통과하지 못했어요. 모세 덕분에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이 시련,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련을 겪습니다. 내 주관이 아닌 외부 환경에서 오는 시험,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풍이 왔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예부 환경에서 오는 트라이얼,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시련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 참고 받아들이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 가지예요. 유혹, 하나님 주신 시험, 트라이얼, 시련.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주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제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그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본 사람 사라는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아브라함, 이제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다 쳤다 못해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예. 가장 내가 사랑하는 부분을 하나님 터치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난날 아브라함의 그 대답과는 달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라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는 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다 죽을 인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인가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치기를 원했는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절정이 뭐냐? 순종입니다. 10년, 20년을 믿어도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순종해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스스로 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이 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내서 씻고 팔과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다 깨끗하게 해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예, 번제로 드려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 되고 죽는 순간 그 고통을 하는 아들을 다 지켜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고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립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럽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 그 모습을 6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셔야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할로 일찍 일어나요? 자식 죽이는 게 그렇게 좋아? 하루 있다 가도 되는데, 1시간 있다 가도 되는데 그렇게 칼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게 즐거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지체하다가 순종의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산까지 사흘 동안 갔는데요, 제가 아브라함의 영화를 봤잖아요. 첫날 광야에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텐트를 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에게 묻습니다. 이삭아, 너 왜 안 자니? 네, 이제 자야지 하고 잠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물끄러 이렇게 쳐다보면서 머리를 탁 쓰다주면서 여기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다 이렇게 만집니다. 그리고 텐트에서 나가서 저 광야에 떠있는 그 무뼈를 봅니다. 하나님, 이 우리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해주셨다 그랬는데 꼭 이삭을 죽여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이렇게 자식이 많아지지요? 또 다시 들어옵니다. 이삭을 봅니다. 이렇게 봐요. 또 나가서 무뼈를 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게요. 내가 죽을게요. 그래서 다시 또 텐트로 들어옵니다. 자식을 이렇게 이삭을 봅니다. 곤히 잠들었고 예쁘게 잠들어 있는 이삭을 보고 또 나갑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100세에 우리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지요.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삭을 반드시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아침 일찍 떠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4,000년 동안 계속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또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인류를 어떻게 내가 구원을 해야 될까 결심합니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그분은 내려오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을 보내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일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일 후에 그래요.
이 모든 사건 이후에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지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평화 조약을 맺은 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일, 그리고 축복받은 일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삭이 탄생하지요. 그래서 웃음이라고 여러분 지었어요. 최고의 기쁨.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애를 안 주니까 기다리다 못해 다시 첩을 얻어가다가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과 얼마나 싸웁니까? 그리고 사라와 하갈이 얼마나 머리끄덩이 부여잡고 막 싸웁니까?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예? 네가 본부인이냐 네가 뭐냐 애도 못 낳느냐 막 하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저 광야로 내쫓은 이후에 해결이 다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이 좋은 일이 있은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아주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요즘 말로 하면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진학도 잘 돼, 좋은 대학 가, 취업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정치적으로 막 출세해, 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때, 그때 더 큰 축복을 위해 더 믿음이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험이 올 시간이 되었구나 짐작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54년을 살았는데요, 한 번도 예외 없이 평안하다, 이것이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꼭 시험이 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명령이든지 감당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는 힘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도 여러분 배를 버려두고 즉각 순종하여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 만났어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순간 재물과 예수님을 비교했는데 재물이 앞섰어요. 재물이 소중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영원히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순간 순종이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나긴 준비를 하였다 할지라도 결단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만사형통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될까요? 잘 되는 게 90% 이상 잘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피해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패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건강이나 병든 것, 이것은 믿음의 주요 관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4절의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제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보지요. 5절에는 내가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사환 둘에게 얘기를 해요. 참 신비해요. 아이와 함께 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 살아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아브라함은 이미 결정을 하고 이미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 보면 모리아산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대비해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날 밤새워 기도했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기도한 날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딱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죽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기간이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3일이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사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거고, 부활신앙을 최초로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최고봉은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이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인 목사님이 있지요. 이분이 이북 사람입니다.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목사님께 보고합니다. 목사님, 장례식 설교하고 올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북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보라오, 안 갔다 온 천국도 갔다 온 것처럼 설교하라오.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겠지요. 이따 이 식으로 설교하니까 안 갔다 온 천국도 갔다 온 곳으로 설교하라오, 이렇게 그냥 가르쳤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부교육자 있을 때 그것을 경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모든 악한 권세와 주님의 이 죽음의 권세와 질병과 절망과 좌절을 꺾으시고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의심하는 이 마르다, 부활을 의심했던 이 마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아보았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의 처음 단계는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 단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번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번제는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태워서 탁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이 예배로 승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 사건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예배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를 예배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는 내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해드릴게요. 번제가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배는 부활로 바뀌었어요. 이 번제가 부활로 바뀌는 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손에는 불을,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요. 사람은 사랑을 깨달을 때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겸손해지는 거예요.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랬어요. 저는 저 사진을 보고요 3일을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고 칼로 잡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미 천사가 손을 잡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있어요. 너무 급해서 죽일까봐 이미 들을 때 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버틸만하고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은 즉시 간섭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갈대 우르를 떠나라.
15장에 보면 1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들 준다 그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바깥으로 데려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해요. 네 자손을 통해 힘이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또 안 믿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임신이 되니까 또 믿어요. 14년 동안은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지켜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주셔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맞춰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아들을 포기하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니 이삭이 여러분 15살 정도 됐으니까 40몇 년 동안 기다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출석만 해도 저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게 복이에요. 혹시 술, 담배 정리 안 하신 분들 괜찮아요. 예비군 나중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군더더기를 다 빼셔요. 여러분 헛된 것 잘못된 것 깨닫게 하시고요, 조금씩 정리하시고 믿음을 상승시켜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시작.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챙길 거 다 챙기고 가질 거 다 가지면서 믿으려고 해요. 13절을 봐요. 시작.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연구가들이 계속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을 잃은 두 아버지를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아꼈던 아들을 드렸던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줬던 하나님 아버지, 두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터드 선교사를 아시나요? 이 스터드는 대학 시절에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했는지 케임브리지 대학의 7인에 뽑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해서 크리켓 선수였고요, 총망받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가문이 아주 훌륭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큰 저택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요, 평생의 헌신을 하고 그가 죽은 집은 움막집이었었어요. 그 움막집에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면서 그는 마지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희생과 헌신은 헌신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하여 감격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고 부르고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벗으로 여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기시기를 바라고 그 시험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